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63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성경 36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하시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하시니라. 한금들이 신분 부르십니다. 11절로 부르셨습니다. 번호성, 임정식, 정자로, 오명으로 5분 부르십니다. 감사함도 부르셨습니다. 소영과 오명으로 7분 부르십니다. 이사강도 박재관, 오명으로 부르시고 선경도 오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한금문의 선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로 나아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우리의 삶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다시금 처음 지어진 그 모습대로 형상대로 회복되는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것을 상처받아 아파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손길을 바라는 그곳에 귀하게 쓰여져서 어둠이 있는 곳이 환히 밝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지체들의 삶을 주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주로 잊지 말아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들으셨습니까? 말씀 짧게 몇 가지만 광고하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이 자리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올해는 좀 특별하게 교회에서 일부하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뭐 이벤트 같은 거 없습니다. 공동체 프로그램, 게임, 레크레이션 없습니다. 그냥 1박 2일 동안 딱 3번 말씀만 듣습니다. 그냥 둘째는 토요일날 점심 먹고 그 나눔 가게만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이렇게 기획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 바라는 바가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이번 여름 사역을 앞두고 말씀으로 좀 다져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말씀만 듣는 거예요. 8시에 모여서 찬양 1시간 하고 말씀 1시간만 듣고 기도하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 5시 반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 5시 반 참석하실 분들은 나오시고 안 나와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 먹고 9시부터 찬양 1시간 하고 말씀 1시간 반 듣고 기도하고 12시 되죠. 점심 먹고 1시부터 2시까지 그 나눔 가게 하고 2시부터 3시까지 찬양 1시간 하고 3시부터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나면 저녁 안 주고 그냥 다시 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수련회가 오기 싫어지나요? 여러분 말씀의 깊은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면 그 어떤 수련회보다 이 수련회 가장 여러분에게 귀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즐거움과 재미가 있어도요 말씀의 은혜보다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수련회 정말 귀한 목사님 또 모셨어요. 지난 겨울에 오셨던 분들 아시죠? 하동인 목사님하고 가까운 친구분이에요. 이분도 곤지를 지치고 십자가를 지치면서 여러분 아마 큰 사모함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난주에 오신 조장현 목사님께서 저한테 살짝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조장현 목사는 아주 진기야. 그런데 좀 세. 그러니까 좀 부담될 수도 있어. 그러나 청년이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어쩌면 목도 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강한 도전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사모함 모시고요. 여러분 금요일에 저녁 8시입니다. 퇴근 좀 늦으신 분들은 9시 오죠. 우리가 멀리 안 가니까 퇴근하고 바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안 오신 분들은 제가 미워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안 올 이유가 없잖아요. 못 올 이유가 없잖아요. 뭐 휴가를 내는 것도 아니고 출근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알기로 토요일에 출근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데요. 어쩔 수 없으신 분들은 금요일 날 오시고 토요일 날 모처럼 오세요. 꼭 이렇게 오시고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사모함을 오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만원 회비를 15,000원으로 깎았습니다. 단 한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면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좀 씻는 것에 대한 문제는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화장실이 좀 있습니다. 보통 데들은 바깥에 쓰고 있으니까 여름이니까 하시고 정 불편하신 분들 저희가 지금 사우나를 좀 빌려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뜨겁게 은혜받고 사우나 가서 또 뜨겁게 은혜받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나 가게 되면 회비를 더 받거나 사우나를 사비로 가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기도해 주시고 이번 수련회 꼭 참석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그 다음 주 목금토 1차 강의 성경합니다. 드디어 갑니다.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동참하신 분들 현재 38명입니다. 다 해서 1차, 2차, 3차 중복편에 연파하는 38명이거든요. 현재 여기 있는 중에 절반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는 아직도 저 사람 갔으면 좋겠는데 쟤도 갔으면 좋겠는데 저가 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예배 끝나고 공연할 때 아멘을 순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통해 여러분들의 이름이 더 잘해주시고 귀한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건요. 지금 재정이 조금씩 모이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도 많이 재정이 부족. 항상 선교가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재정이 부족해요. 하나님 참 미워요. 왜 미냐면 선교 가기 한 일주일이나 한 2주 전에 한참 선교할 때 준비 많이 하고 특히 일본 갈 때는 물품을 많이 준비해 가거든요.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3주 전에 재정을 딱 채워주시면 저희가 남편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해서 가겠는데 꼭 하기 하루 이틀 앞두고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 겨울에 말씀드렸지만 내일 가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 9시에 50만 원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기에도 50만 원 줘가지고 딱 채워서 갔다는 거죠. 이번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토요일날 제가 성경학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제 자리에 딱 갔더니 제 자리에 하얀 봉투가 있어요. 봉투가 있는데 거기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선교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청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분의 몫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요. 하고 저에 대한 성경 말씀 써주시고 문명을 하셨어요. 그 안에 일본 가신 분 한 사람 비밀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감사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아무나 못 들어오니까 이정원 지사님에게 물어봐서 누가 아까 하는 건 못 밝혀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받아주시는 분이지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재정적인 문제가 부담되시는 분들은요 한 명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하시거나 아니면 기도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지난 겨울에 갈 때도 그렇고요. 지난 여름에 갈 때도 어떤 분들은 2명 내신 분이 계세요. 80만 원 헌금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동참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참 반가운 얼굴들이 연결이네요. 네. 정말 반가우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군대 갔다 오고 제대는 아니고 제대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 아주 오랜만에
그렇게 애타고 애틋한 그런 분이 계시고 새로 오신 분이 계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들리시죠? 기지개 한번 해볼까요? 기지개 펴시고 옆에 분들 좀 한번 때려주세요. 정신 차려. 저도 어저께 유아인청 성경학교 하느라고 하루에 거의 하루를 서 있었더니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좀 이렇게 돌리는 것들 쫓으시고 정신 차리시고 말씀에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고 있는 그 믿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려운 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나 믿음 좋습니다라고 자신에게 손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믿음 좋습니다. 제 믿음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 믿음 좋습니다. 제 믿음 따봉입니다. 좀 따봉이 문제입니다. 없습니까? 그럼 저 믿음 너무 연약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몇 분 계시고 믿음이 안 좋은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런데 사실은 이 믿음의 문제인데요, 이 믿음이 뭔지 우리가 사실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제가 정한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미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까 전에 생각하자고 했지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런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갖게 짊어지고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도대체 이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도대체 이것이 여기에 어떤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실적에, 내 가까운 곳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실적에 우리가 하는 말은, 주님, 여기에 도대체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 제가 가는 사역지보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초등학교에서 제가 사랑해서 연락했던 아이가 이 척수염으로 인해서 이 허리가 골절되는 증상이 있어서 하나님 부름받아서 안치병 27살 너무 예쁘게 인간적으로 너무 예쁘고 믿음도 너무 예쁘고 하나님 찬양하는 너무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그렇게 되고 그 전에 시간 가서 왜 이해는 안 되니까 하나님 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제 사랑하는 친구, 내 남편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불려갔어요. 제가 군산에서 운전에 급하게 운전해서 서울 올라가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들어갔거든요. 주님 뭐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당신 그렇게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그런데 이게 뭐냐? 도대체 제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까?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제 목사잖아요. 저 목사잖아요. 데려갔을 사람은 저도 사잖아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막 원망하면서 울면서 올라간 적도 있어요. 군산에 있어요. 또 제가 총무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한 청년의 본 자매가 벌써 3년 전에 청년 동아리 수원에서 했던 중국인에게 피살된 토막살이 났던 그 기억하시나요? 수원에서 그 자매가 저희 부산에 있는 자매 지난주에 봤거든요. 근데 뉴스에 몇 시간에 나오길래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겪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이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분명히 얘기하면 우리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닥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또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드냐는 겁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우리 믿음을 되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물어보세요. 믿음이 뭐지? 믿음이 뭐지? 여러분 속에 자문해보세요. 믿음이 뭐지? 내 삶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감당할 수 없고 심지어는요 받아들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닥친 문제 도저히 받아들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데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뭐냐고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데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기 싫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적에 우리 과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그래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바로 진리, 참 진리가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지금 참된 진리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야지는 것, 드러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이러한 믿음의 삶에 이루어지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죠? 동일하게 두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전해들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 적에 어떤 사람은 둘 다 주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상황에 그에게 유익하지 못함으로 다가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함으로 다가와서 믿음의 길을 또 걷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결국 믿음이란 진리가 내 삶에서 같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요, 그 가치, 그 진리가 나에게 정말로 가치 있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냐, 아니면 나에게 무가치한 존재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싫은 일이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치가 있다면 그게 나에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일이 이것이 직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의미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진다면 그 믿음은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안 겪어봐도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믿음을 향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 가치, 그 진리가 내게
가치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되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6절 보고 다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였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고 우리 결단하면서, 그런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선한 싸움을 해야,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바꿔 말하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이 중요한 믿음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 어떤 오해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믿음에는 마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성경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냐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비현실적인 것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어지는 것. 우리 그런 믿음 있지 않나요? 혹시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것. 그런 믿음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닥치고 우리 몸에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당장 내가 아프면요, 금식기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원에서 의식과 있습니다. 당신은 오래 갔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이 요즘은 할 수 없는 거지만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안 맞잖아요. 정말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 비현실적인 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해서 다 나아야 되냐면, 왜 믿음 좋은 목사님들은 다 왜 간암에 걸려 죽고 대장암에 걸려 죽고 왜 목사들이 쓰러지게 됩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집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대한 모습이란 무엇이냐면은, 불가능한 것, 비현실적인 것을 놓고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내 삶 가운데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믿음에 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할 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마치 불가능한 것이, 비현실적인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죠. 어쩌면 소원이죠. 어쩌면 허황된 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에 96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96년생이시죠?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니까 그만한 연강을 하나 주더라고요. 서울신대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사진과 이름과 학번과 집 전화번호와 주소가 있고 있는 거예요. 전학생. 이걸 놓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퀴즈라잖아요. 주님, 사회복지과에 가고
김모 자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길가에 있는 남자분들이 주님 선영과에 있는 김모 자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변감이 없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파라포도 연관이 없어졌어요. 잘못된 여러분 복잡한 얘기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가능하게 될 것을 여기는 것이 여기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연답으로 기도한다면요 그것이 불가능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가능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 해야 돼요? 아 만나러 가야죠. 아닌가요? 사역가에 있는 임모양 주 저에게 주셨다면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찾아가야죠. 가서 제가 아침에 자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그런 믿음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줄로 알고 여기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아닌가요? 애초부터 헛된 바람과 헛된 소망, 개인의 어떤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 그런 것이 가득 찬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그러면 되는 줄 알고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오해예요. 두 번째 뭐냐면요. 믿음은 사실의 대체물이 아닌데 대체물인 것을 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하면요. 믿음은요. 사실에 근거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요. 마치 주어진 사실을 버릴 때 내게 주어진 현실을 포기할 때 내게 닥친 상황들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내 맡길 때만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곤 하죠.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면 못해도 맞습니다. 너 현실 다 버려. 포기해. 주님은 다 채워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선교단체도 있어요. 아니요. 제가 학교 때 저랑 같이 처음 온 교회에 같이 서울시대 입학 동기였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Y 선교단체 서울시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교단체가 여름에 이 아프리카 카메룬이었나요? 그쪽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14박 15일로 350만 원 그 정도 들죠. 한국이랑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것들을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강의 결단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한 달 이상 남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자매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또 뭐 해야 됩니까? 모금해야죠. 또 뭐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면 알아봐주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만 해요. 그러다가 이 돈을 냈다 되잖아요.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달라고. 흔들어오시면 주님의 뜻이. 그 어머니랑 저희 어머니랑 친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를 잡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 뭐가 주님의 뜻이냐고 말하면서 막 화내는 거를 어머니가 들으셔서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제가 말했잖아요. 믿음이란 사실에 근거할 때 믿음이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놓고 왜 현실을 부정한 다음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라는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채워주신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노력도 있어야죠. 내 현실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 가운데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어야죠. 아르바이트 하나도 안 하면서 350만 원 하면 떨어지길 바라고 기도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찾아가는 게 엄마는 350만 원 줘 주님의 뜻이래요. 이게 무슨 개그도 같은 소리예요.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선교단체에서 있다라는 그 지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 가지고 선교지를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집은 전세 살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 모습 가운데 그런 믿음 자꾸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고 그 현실이 있어야 자기에 우리의 믿음을 갖다 놓으면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현실 주께서 채워주십시오. 여기는 그런 믿음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꾸 우리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우리가 무너지는 거 말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잖아. 좋은 책 많이 보잖아. TV 틀면, 인터넷 틀면 좋은 목사 설교 많이 듣잖아요. 우리의 귀는 커졌어요. 우리의 머리가 커졌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한 다음에 말씀을 행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 현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믿음을 배치해놓고 그 믿음이 해결해 줄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믿음이란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만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대상을 인정해야만 그 대상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겁니다. 제가 성경책을 저는 다르게 불러요. 예술 전도단이에요. 아주 웃겨 죽겠어요. 잘못 가르치는 성경책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그런 삶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현실을 부정하고 오직 그 자리에 믿음의 대체해서 주님 다 해결해 주시죠. 그렇게 여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다 제하여버리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의 자리에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표현대로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우리가 믿는 그 진리가 진리라면 그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었다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자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이. 자 그 소리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우리에게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분명한 진리라면 그 가운데 그 진리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는 아니잖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아무리 그 믿음의 대상 앞에 제사를 갖다 바치고 평생 삶을 들여도 그 진리가 아니면 그 삶 가운데 무슨 역사가 나타내는 이단들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믿는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정말 많아서 우리가 이곳에 한 70명 예배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다 성령의 사람이고 아무리 믿음 좋아도 하나님 역사하면
그 믿음은 소용없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도 변변치 않지만 주님 제 믿음이 연약합니다. 부족하지만 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 에베소서 같이 말씀 보면요, 이 말씀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권한 능력이 내 스스로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께 자복했음을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한 다음에 그럼 우리가 할 게 뭐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앞에 자복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주께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계획하십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행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할 틈을 우리가 안 주잖아요. 심지어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 현실을 자꾸 부정하고 이렇게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근데요, 또 다른 문제가 우리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이 없다 보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 삶에 자꾸 문제가 하나둘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그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3절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이거 제가 쉽게 말하면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함을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너희 삶을 방관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 마음입니다. 너희가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는 너희 힘과 능력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라고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모습은 그런 모습 좋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일까요? 아닐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일까요? 아닐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요, 귀찮아질 겁니다. 어쩌면 율법적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사두개인 바리새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방법론에 맞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 여기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신실하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내 재정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모든 걸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붙여주는 말이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은 정말로 전적으로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찌 보면 이것도 잘못된 것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귀한 것이긴 합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내 수입의 출처가 오직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태도를 맡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들려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삶에 그런 모습이 존재할 수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야.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해서 믿음 연약한 사람이야. 믿음 연약한 사람이야.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믿음으로 살고 있고 누군가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라. 즉 믿음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전적으로 다 바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못한 우리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죠. 그럼 이 말씀을 근거하면 우리는 다 죄인인가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자꾸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 1등, 쟤는 좀 부족하니까 2등, 너는 3등. 이달에 크루 가는 것처럼 이달에 믿음 좋은 사람 1등은 누구? 다음 달은 너.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은 다 죄라는 거죠. 결국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란 바로 내가 믿고 있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서 내 모든 것을 맡김으로 그 대상이 내 삶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 죄라는 사실입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여기 지금 다 죄인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저 믿음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힘드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 여기까지 다 회개하셔야 돼요. 다 죄가 되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주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 믿으십니까? 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먼저는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가운데 있어야죠. 오늘 말씀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데 이거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지 아십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살아계신 나는 인정합니다. 그거 갖고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만 알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을 다죽게만 내 맡김으로 내 삶을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믿음의 가운데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정말 1년 6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는 말이지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제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발 말씀. 매일 하루에 한 장, 아니 한 줄이라도 있어 말씀 읽고 그 한 줄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믿음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저 약한 믿음이라도 주님 들어쓰시면 강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가운데 있어야지 이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주 믿습니다. 이 명제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에 우리가 걸쳐서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삶에 큰 문제가 닥치면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주님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이 그들 앞에 조롱거리고 비판의 대상 전락거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껏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어느 지체는 믿음이 너무나 커서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그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기 믿음 좀 주세요. 저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더 큰 믿음이 있다면 지금의 저 상황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보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말하더라고요.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결시 하나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은요 전사님 이제 다음 주에 이스라엘 갔다 오면 이제 형수를 보고할 거거든요. 그 자신 안 살았대요. 그 자신은요 중동에서 있는 시 중에서 가장 작은 시. 일어서 모나이 볼펜으로 콕 찍으면 정말 지키죠. 그보다 작은 게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말하지 않게 얘기합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고 너희가 명령하면 순종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그럼 뭐가 중요한가? 뭐가 중요한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있어도 그 대상에 큰 능력이 있으면 그 대상은 여전히 그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지금의 나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께서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그 일들을 그 크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내 삶을 그에게 맡기면 내 작은 믿음이지만 크신 주님께서 내 삶을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크신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내 믿음 없음을 먼저 바라보고 있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영혼이 이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작고 작은 그 자신에 뭐가 있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기저씨가 큰 나무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바뀔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 작은 믿음에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하게 하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어요. 믿음이 약할 때부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꿔 가시는 겁니다. 변화시키고 가시는 겁니다. 어느
어느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작은 믿음이 있지만 그 작은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 그리고 거기에 내 삶을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고 거기에 내 삶을 복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작아도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금요일날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임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거기서 말씀 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보시고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기도로 일주일을 준비하시고 그 주님을 인정하는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삶에 뭔가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현실은 쉽게 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할 때부터 여러분 통하여 그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현실에도 조금씩 변화를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에 참 사모하시고 참석하십니다. 귀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 삶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내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